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눈으로만 읽던 그 구절이 어느 순간 마음으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도 전도서를 읽다가 그렇게 마음에 새롭게 제 마음속에 말 걸어오는 그런 구절을 하나 만났는데 그것이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들이 삶을 자꾸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 말씀, 공감이 가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설명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평범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미 3장에서 이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고 좋은 것인지 이 평범하고 단순한 삶에 대한 예찬문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 사람에게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행복한 삶, 평범하지만 행복한 진정한 행복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은 그 뒷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일에 얼마나 만족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피가 끓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그것이 내 직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좋은데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게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두 가지 다 냉정하게 말하면 기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삶.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기쁘게 사는 삶이고요. 전도서 기자는 그게 행복한 삶이다. 다른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행복한 삶의 원칙 두 번째는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좋은 일 하는 것. 남을 돕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알버트 시바이처럼 혹은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배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이라도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먹을 사람, 내가 농사 짓는 건 먹을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농약도 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그러나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씨 뿌리고 키우고 거름 주고 하면서 그것을 먹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누군가가 내가 키운 것을 먹겠지. 이것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의 먹는 기쁨을 위해서, 그 가정의 어느 가정의 식탁을 위해서 참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그것은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좋은 일을 실천하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이웃이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이 프라이어리티가 되도록 하는 일이건 간에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삶의 원칙이라고, 행복한 삶의 원칙은 한편으로는 행복한 삶의 원칙이기도 하면서 생각해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가치 있는 삶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또 뭐 의식주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그것을 넘어서서 남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훌륭한 삶입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칭찬을 많이 받고 산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기쁨도 없고 그 일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요,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훌륭한 삶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신 팔복의 마지막 복,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가장 높은 차원의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이 10절의 말씀은 11절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겠죠.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말하자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의를 위한 박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사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폐기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2000년 복음 전파의 역사 속에서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엄청나게 그가 당한 고난들이 묘사되어 있고 그도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서울의 한강변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 절두산 성지 있고요. 그 옆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고 거기에 지금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곳이지요. 거기에 가보면 145개의 묘비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묻혀져 있는 곳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만 그랬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북한 같은 공산치 하나 혹은 이슬람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내해야 했던 그러한 고난을, 바울이 당해야 했던 그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인가 가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불편과 힘겨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동네에서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때로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안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구체적인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일주일 7일의 삶 속에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불편과 어려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전에 찰 셸돈 그 목사가 1800년 말에 썼던 소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설교 중에 그 소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전에 내가 복음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와 가족하고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 신기홍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저하고 같은 고향에서 자랐고요. 교회 학교도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아주 크게 타락했어요. 물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면서, 강의실보다 술집을 더 많이 출입하면서 학점을 거기서 따면서 그렇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또 다른 고향 친구, 주일학교 때 매일 제 옆에 있었던 성실이라고 하는 그런 처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고향 친구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 와이프가 이 남편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와서 지내면서 자기 밑에서 주먹 쓰고 놀 때 그 밑에 있던 그 부하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친구예요.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자기가 혼자서 수억을 내가지고 개척교회도 그렇게 지원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저를 찾아왔어요. 이 목사, 참 세상 살기 어려워.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 한국에서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만 사업하려면 뇌물도 좀 바쳐야 되고, 술 접대, 골프 접대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일정하게 그런 사회적인 리듬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수주를 따야 되는데 돈 봉투는 안 주고 그냥 프로젝트만 가지고 가서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목사라고 친구인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기홍아, 어렵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데 앞으로 더 어려울지도 몰라. 미안한 얘기지만 그 친구가 그것을 잘 받아주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신앙의 양심 지키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여러분이 벌기 위해서는 땀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 절제하고 또 쉬고 싶지만 일어나서 운동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즉 의를 위해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겠습니까? 값이 비싼 걸수록 대가도 비싼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복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를 부정하라, 그 요청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이,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 가서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목사는 단상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전 뭐 편한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일도, 이 불편한 진실대로 살아가는 일도 결코 넓은 길일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요청과 명령대로 살고 그 불편한 진실인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그 속에 참된 의미와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불의하지만 예수 잘 믿으면 그것 개의치 않고 거기서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편하지 않은 복음, 듣기에 달콤한 복음, 따르기에 쉬운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고 당신은 성공하고 자녀들은 번영할 것이다. 참으로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쏠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다른 복음, 즉 복음 아닌 복음, 그릇된 복음입니다. 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목사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모든 번영과 부와 성공을 얻게 된다고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책 씁니다. 그분의 설교 책 보면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거룩한 의무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이 목사가 CNN과의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레리킹에도 레리킹 톡쇼에도 나갔고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거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거는 저의 탤런트가 아닙니다. 저의 사명이 아닙니다. 저의 사명은 어떻게 이 땅에서 풍족한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터뷰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정말 못 받는 것입니까? 저는 누구를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목사로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얻는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공화당 러닝메이트 후보로 나온 어떤 사람의 종교,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그 목사의 교회 주일마다 4만 5천 명 이상씩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에서 700만 명 이상이 주일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100여 개국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을 내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정말 염려스럽고 정말 슬프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루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 장가도 못 가셨던 예수님, 그저 오해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좋은 것들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배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번영과 성공 신학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찬송가 355장의 가사를 다음과 같이 바꿔 불러야 합니다.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나만 홀로 받으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십시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따르라,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부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밟아야 할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부활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에 이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만큼 다 누리고 누리려고 안달복달 하다가 그 다음에 천국 입장권을 또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급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세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자랑과 즐거움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무엇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free grace, 값 없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거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Free grace, costly discipleship.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받아야 할 박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있었는데 밀어놓고 나오셨잖아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헌금하려고 책 쓸 때마다 10불, 20불, 100불 우리 아이한테 뭐 사줄 게 있는데 여기 뭐 좀 살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데 김치도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어디엔가 돈 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줄이는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이웃에게 더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씀씀이를 더 줄이셔야 합니다. 남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야단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금 보고철입니다. 정직하게 낼 것은 내야 합니다.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덜 좋은 재료 쓰고 종업원들에게 돌아갈 것을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봉사와 섬김을 이윤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줄어드는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마땅히 지불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복음이 명령하는 삶을 실천하려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꼭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은 절대로 속상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힘겹고 손해보고 외면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란 말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너 오늘 자고 싶어도 참고서 숙제하고 그리고서 자야 좋겠다. 네가 잠을 참으면 그리고 오늘 숙제를 해놓으면 내일 편해질 거야. 너 올해 그렇게 빤빤히 놀다가 너 평생 거지처럼 살래? 아니면 올해 열심히 어렵지만 참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좀 그럴듯하게 살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불편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어떠한 온갖 유혹과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늘에서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상을 받게 될 하늘은 미래에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열려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최종적인 상급은 먼 훗날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미래에 얻을 상급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손해보더라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일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일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부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건 뭐 대수롭지 않아.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여러분에게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다음 달에 갯돈 부은 거 타십니다. 모으다 보니까 만불을 타게 되었어요. 그 다음 달에만 그 갯돈 타는 날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좋은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한 달 전부터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서 힘겹지만 꿋꿋하게 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고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 있게 의지를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거지상을 쓰고서 이 대가를 치르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이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참 믿음으로 바른 대가 치르시고 바른 대가 치름으로 큰 상을 얻는 진정한 인생 승리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지만 누군가를 위로하라는 사명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짐도 맡아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인생짐을 함께 짊어지도록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은혜만 받고 사명은 멀리하는 그러한 얌체 같은 신앙의 길 걷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소망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도록 그리하여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정의도 세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진리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되면서 그렇게 곧은 길, 한 길, 예수의 길, 십자가와 그러나 그 너머의 부활이 펼쳐지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